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광고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유원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는 갔다 왔고요. 고대구로병원에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 설교 영상을 제가 올려놓는데 그 설교 영상 말고 또 MP3 파일로 이제 음성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게 이제 월요일부터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 중에 뭐 티맵을 쓴다거나 그러면 이 영상과 두 개가 함께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MP3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운받으셔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 않고 성경에는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한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과 율법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1절에 한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맡긴 직임은 그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까지는 그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었는데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자, 너희들이 계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구별되어진 사람이고 너희들은 그냥 민족이 아니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죄를 씻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씻어줄 수 있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죄 있는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는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다 100%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네. 들어도 보지 못했네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100% 지킬 수는 없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한 게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게 성막입니다. 내가 임재하겠다. 그 임재하는 그 장소에서 너희들의 죄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잡아 드리면 그 짐승을 통해서,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생겨나죠. 그럼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가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럼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하면 아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머리가 아프게 졸린데 대제사장이 누구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약이 되면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와 만나시겠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교회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직접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이 뭐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이었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말투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와 만나게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성막과 성전의 개념보다는 교회의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그리고 거룩한 그의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어떤 삶을,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이 제사장으로 명령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겁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됐을 때 왜 여로보암이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택해서 제사장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식대로 택해서 제사장을 세워버렸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아멘? 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입니다. 원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원해서 됐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끌고 가도 네? 그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등 떠밀어서 이 새벽기도 왔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순종적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나의 선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보니까 나의 이 선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속성은 가지고 있다. 이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나의 온전한 선택이지만 그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새벽의 전으로 여러분 선택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바빠요. 바쁘죠. 바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요. 자기 전에는 꼭 수많은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의 2배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알람을 맞춰놔요.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 이 새벽의 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실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가 믿는 그분이 순종하셨고 그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순종함을 배우셨고 순종함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한가요? 늘 아프지 않고 고난도 근심도 걱정도 없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냥 돛단배에 돛을 달아놓으면 순풍이 불어서 그냥 바람에 의해서 배가 쑥 가는 게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은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형통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 요셉인데, 그 요셉, 형제들의 실수와 미움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고난의 시간들을 한 13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형통하다라고 요셉을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내가 좋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고 눈물 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이 다 생존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죠. 아, 내가 이제 고아가 됐구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저는 아직까지 어머님이 생존에 계셔서 그것들을 그렇게 가슴 깊이 느끼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고향이 어머니에게 있으니까. 근데 두 분이 소천하셔서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께서는 내가 고아와 같다라고 생각해 마음이 허할 때가 있다라고들 합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여러분 정말 형통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럼 순종이 뭔가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그 앞길을 다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어떤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이잖아요. 다시 못 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돼서 하는 말은 여러분이 실패했던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실패한 거 그거 하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 더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일생입니다. 일생. 윤회하지 않아요. 한 번 인생은,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하루입니다. 왜냐?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경험과 세상이 말하는 데이터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아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소위 성공적인 삶이겠느냐? 어떤 게 성공적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데이터는 이젠 측정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위험 사회. 이 위험이라고 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상현상들이 데이터를 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내일 내가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과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보니까 내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신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고집입니다. 고집. 여러분, 고집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집을 버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려야죠.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원비를 대주지 않고 손자 손녀의 학원비를 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순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분께서 입으로 뱉으신 기록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것 또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늘 먹여주신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제 통장에 늘 돈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그렇고 목사가 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뭐 가난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게 달라진 삶은 없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늘 잔고가 늘 조금밖에 없는데 그 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서글픈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참 내 자신이 지지리 궁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늘 뭐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풍성하신가요? 그럼 밥 한 번 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고가 이렇게 있다가 좀 줄면은 그게 바닥에 보일 때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음이. 근데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되는데 그렇게 큰 빚 짓지 않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달라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잔고가 있건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진짜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결단이 생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과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진 않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볼 때 별로 존경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시선들이 맞아요. 우리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스스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동기와 시작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삶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상종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자녀가 되면서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면 최소한 우리가 책임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삶이에요. 물질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최소한 내가 은혜 받으면 변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도 주님께 구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을 때 내 철저한 한계 앞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선택받으셨고 순종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부름 앞에서 순종하여 결단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동안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삶을 온전히 인정하며 수용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봉헌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